제가 언젠가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요,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 주의 사랑의 줄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 주의 사랑의 줄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 바로 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 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다 같이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면 신방을 가서 교회 교패를 집문 앞에 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꿈의 교회, 이 집은 꿈의 교회 성도의 집입니다 라든지 이렇게 붙여주었는데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교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패를 붙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또 이단이나 신천지들이 교패가 붙은 집을 집중 공략한다라는 정보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래서 교패를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세종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식당에 점심시간에 가보면 이 공무원증 이렇게 차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 그래서 저분들이 청사에 근무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데, 전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교인증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눠드리면 어떨까? 제가 그걸 나눠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차고 다니시겠어요? 그냥 웃고 말지요. 사실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알려지면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설교, 지금 C채널에서 방송설교를 주일 오후 4시에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도 저에게 방송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거부하고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올해부터 제가 하기로 결단한 이유 중에, 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언젠가도 방송 설교하고 서울역에서 혹시 저 꿈의 교회 목사님 안에서 이렇게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전국 어디를 가든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방송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할까? 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아마도 일부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누려야 될 축복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외면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거룩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특권을 우리는 일정 부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종종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하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성도인 것을 감추기를 즐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 거룩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하라고 계속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별한다,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 복을 주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셨다, 성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별하여 복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운을 입고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양반 걸음으로 걷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거룩의 현상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지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어서 저도 다음 주부터 넥타이 벗고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외모에 관계없이 진정한 거룩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이 달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부장님 과장님 아유 저 친구는 우리 직장에 회식할 때에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좋아. 술 마시고 2차 3차 가는데도 아이고 우리 국장님 너무 참 좋으세요 잘 어울리세요. 이런 분들은 거룩한 성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는 사모가 되어지고 즐거운 일,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야간 작업까지 해가지고 번 이 돈 왜 교회 갖다 다 바치냐? 멍청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는 멍청한 보이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성도 스데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꿈의 교회에 이 스데반 같은 집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100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데반은요 멍청하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 스데반처럼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이려고 지금 다 수많은 무리들이 집중해 있고 돌을 들고 여차하면 쳐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스데반은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RT하고 묵상을 쭉 해보셨겠지만 이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하나씩 뒤집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 사람이 죽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천국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 스데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믿고 거룩한 성도의 특권을 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황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요 희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즐겁습니다. 내일은 비참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황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성도는요 첫 번째가 삶의 기준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기준이 구별된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면 뭐가 구별되었습니까? 삶의 기준이 구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에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뒤집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의인을 잡아 죽인 어리석은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를 갈고 있는 무리들 보면서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당시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되고 어리석은 기준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가진 유일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2006년도인가요?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갓피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궁금한 거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 나온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묻고 싶은 1등 질문, 그건 이겁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예요?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그들보다 더 특출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훨씬 높게, 괜찮게,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점잖고 더 괜찮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우리만도 못하다고. 저는 이걸 동의하면서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삶의 모습에서 도덕적인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성격도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성도는 삶의 기준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일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거룩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삶의 기준이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내 기준, 내 욕심,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살기 위해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의 삶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솟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세상은 소풍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 아버지의 기준을 따라 소풍 잘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다가 지질이 고생만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는 구별된 성도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구별된 것이니 저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구별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삶의 목적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이 구별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로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죽을 것 같아요? 전보돼요. 제가 손양호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를 딱 가는데 앞에서 차가 그냥 확 추월해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바쁘셨구나 이러겠어요? 저 XXX 막 1, 2, 3 손가락만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하, 삶의 목적이 바뀌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자기 생명 유지가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요, 생명 연장도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55절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고 즐겁게 순교했습니다.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왜 출세하시려고 그럽니까? 왜 몸매 관리를 하세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서 뭐 하려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몸매 관리도 하고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요, 매너도 아주 나이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도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프로,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야. 저렇게 찌질하게 저렇게 맨날 징징거리며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럼 교회 오고 싶어도 안 와요. 옷도 그래서 주님이 단정하게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세요? 왜 승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폼 잡으려고? 동기들보다 잘났다는 거 증명하려고? 아니에요. 남들보다 앞서는 삶, 남들처럼 누리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분 예수 잘 믿더니 승진하셨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 하나님 잘 섬기더니 부자 되셨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부자야. 어떻게 저렇게 없는 사람들 섬기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나도 저런 부자 되고 싶어.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 구별됨을 예약석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구별됨을 뭐로? 예약석. 여러분, 식당에 예약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예약 안 한 사람들이 줄 서고 있어도 그 예약석에는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아요. 구별해놨어요. 늦게 갔어도 예약을 했으면 그 예약된 좌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앉는 거예요. 프리빌리지,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약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었거든요. 예약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주일에 아무리 바빠도 주일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리라 구별해야 돼요. 예약하는 거죠.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내 삶을 구별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도 구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약을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약을 해도 요즘은 뭐가 문제예요? 노쇼, 나타나질 않아. 오늘날 성도 중에도 구별해 놓고 노쇼,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 아마 오늘도 안 나타난 분들 계실 거예요. 주일 구분해서 나는 교회 나가야지 해놓고도 바쁜 일 있으면 안 나타나. 무슨 일 있어 하나님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전화했어요? 나 이번 일에 정말 죄송하다고 이런 미안한 마음 갖고 안 나오셨나요? 그냥 안 나오잖아요. 노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여 축복하기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성별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갑자기 어겨버려. 나 안 줘. 나 축복 안 줄 건데.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하나님께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왜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할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지요.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성한.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말과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닌 건지, 그냥 괜히인데 자존심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노력한 것이 아까워서 고집을 부리는 건지.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향으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스데반 죽음으로 실패 같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위대한 성공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만약 스데반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자기끼리 모여서 계속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사건 이후에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자 예루살렘께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면 아멘.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은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나 괜히 죽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내가 죽기를 잘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잘했다,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사건에 한 가지 힌트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해요? 스데반의 옷을 누가 지켰더라? 사울이 지켰더라. 그런데 그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받아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스데반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를 보았습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했다? 봤다는 거예요. 보통 표현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게 아니라 서 계셨다라는 표현이 여기밖에 제가 못 봤어요. 보좌에 앉아야지 왜 설까요?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 감동하셔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야, 스데반아, 스데반아,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의 축복을 약속받았으면서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미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미국으로 이민 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준비될 게 뭐예요? 여권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비자예요. 비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준비할까요? 가서 쓸 돈을 준비하겠죠. 이건 헌금이에요. 그리고 가서 쓸 영어 한마디라도 미리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서울대 의대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이 가서 성악 레슨을 받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 지금 한예종에 음대를 가려고 기획하는 사람이 지금 미술 데스잉을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요, 하나님 나라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다운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망신당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시리아 가서 다 어떻게 우리 순교할까요? 그건 안 돼. 빌립보 3장 14절은 말합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예약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근심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더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